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 주의 궁정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당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빈 심령 가운데 만세전에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의 가장 기쁘고 놀랍고 즐거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주의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때 나 확신합니다. 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인쳐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체험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는 축복 더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강건케 지켜주셔서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실족하여 넘어가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말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더 큰 영광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음지를 양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자 없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들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조리한 세상 없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만 넘쳐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많은 수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미국 땅과 또 우리의 조국을 축복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후원과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상 끝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에 우뚝 서 있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받을 그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재산을 분할하는 거지 누가 아버지가 뻗어치 살아 있는데 내 목 달라고 아버지한테 따집니까? 물론 옛날에는 아버지 밑에서 자식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몫을 달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얼마간 일했을 터이니까 내가 일한값 내놓으세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혹은 돌아가실 때쯤 돼서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아버지 저도 이제 분가하려고 하니까 제 몫을 좀 나눠주세요. 뭐 이러면 이게 맞는 얘기지만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형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돼갖고서 탁 가갖고 내 돈 내놓으세요. 나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내 돈 챙겨서
딴 데 가서 살겠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나 오늘날 생각으로도 이 아들은 엄청 못된 아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무슨 마음으로 이 내용을 지금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스토리를 얘기하셨냐 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종교적 지도자라고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큰형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물론 이방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천대받았던 뭐 죄인, 세리, 창기, 뭐 예수님 감히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하고 식사할 때 막 바리새인들이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들이 누군데 어떻게 선생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이런 사람하고 식사합니까? 막 이렇게 씩씩거렸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둘째 아들은 당시 형편없는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그 한동안은 참 사람들에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또 지탄받을 만한 일도 많이 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 혹은 종교적 지도자들한테 내가 이 둘째 아들 돌아온 거 첫째 아들인 너희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이유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고 저 사람들은 너는 항상 하나님 옆에 내 옆에 서 있었지만 이 사람은 멀리 집 나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니까 내가 잔치하고 기뻐하고 뭐 사람들하고 춤추고 풍류를 울리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큰아들 편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큰아들 편에 많이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되게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항상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뭐라 그럴 때도 대꾸 한번 못하고 열심히 일만 했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어떤 치근한 얘기는 살찐소가 아니라 염소 한 마리, 염소도 그 보통 큰 염소 말고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런 표현을 써서 가끔가다 한 번쯤에는 그 큰아들도 참 젊은 사람인데 친구들하고 한번 놀고 싶은데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아버지가 살찐 염소 한 마리씩 줘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먹고 잘 놀았는데 이 집의 큰아들은 염소 새끼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먹게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 마음속에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친구들하고 어쩌다 한번 그것도 맨날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놀 때 조그만 그 살찐 염소 새끼도 아니야. 그냥 염소 새끼 비리비리한 거라도 좋으니까 한 마리 좀 주시면 내가 친구들하고 참 재밌게 놀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NO 그렇게 대답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도 마음에 안 좋았는데 이 작은 아들이 이 아들 아주 되게 못된 아들입니다. 성경 속에 못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많지는 안 나오지만은 몇 가지 사실을 들으면 멀리 떠나가 버려요. 돈 들고서 멀리 가버리는 거는요 보기 싫다 이겁니다. 혹시 근처에 살면은 아버지나 형이 찾아와서 잔소리할 수도 있어요.
너 어떻게 돈 들고 이렇게 사니? 너 이렇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거 아버지하고 나하고 물론 너도 도왔지만 힘들게 번 돈이야. 그거 여기 이렇게 잔소리할까 봐 아예 잔소리 못하는 먼 데로 나가버렸어요. 해외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딴 데 가갖고서 아버지 형 찾아오지 못하는 데 가갖고 아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기와 더불어 먹었더니 그러니까 신나게 아주 쓴 겁니다. 아주 허랑방탕하여라는 표현은 진짜 갈 때까지 간 그런 모습이에요. 돈 들고 얼마나 돈 있으면은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잘해줍니까? 그 돈 떨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시냐 뭐냐 사람들이 와서 뭐 알랑알랑 거리기도 하고 뭐 못된 여자들이 와서 그 돈 다 뺏어갈 때까지는 아주 최고라고 손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멍청한 둘째 아들은 돈 떨어질 때까지는 아주 신나게 방탕한 생활을 한 거야. 돈 떨어지고 나니까 할 게 뭐 있습니까? 더군다나 먼 나라 갔냐, 딴 데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돼지 치는 거예요. 돼지는요, 우리는 뭐 돼지 그 농가를 아주 굉장히 좋은 걸로 보지만 당시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에서 돼지 치는 거는요, 그거는 아무도 안 하는 짭입니다. 돼지 농가는 돼지가 더럽고 뭐 병도 잘 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그러니까 돼지는 최고 아주 그냥 아주 제일 뭐 가난한 사람이 하는 그런 짭인데 그 돼지 치는 데 가서 종노릇 한 거예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또 종노릇. 그러니 그 얼마나 신세가 비참합니까? 쥐엄나무 열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야. 돼지 열매로만 쓰는 열매예요. 맛이 없어서 사람들은 안 먹는 거. 그것도 넉넉히 못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걸 주지 않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판사판이야.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이렇게 살다 죽느니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바짝 엎드려 갖고서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아들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종들 중에 한 사람처럼 저를 좀 여겨주시고 그냥 종들처럼 밥이나 좀 넉넉히 고봉밥으로 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도 없어 허기진 배를 맨날 달래 그걸 물로 채우고 뭐 낑낑거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염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버지가 형이나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이 내 목 달라고 내가 번 돈 있으니까 재산 달라고 막 소리칠 때 한마디쯤 안 했겠습니까? 너 그 돈 가져가면은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니까 제발 가지마. 뭐 그럴 때도 뻔뻔하게 뭐 걱정하지 마라. 내 돈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타냐 뭐 이러면서 갔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힘들어 죽겠다고 가는 사람은 그건 정말 뻔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게 됐는데 뻔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어갖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제발 부끄러우니까 아버지 이제 아들이라고 여기지도 말고 종처럼만이라도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참 이 둘째 아들이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집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은요. 정말 웬만한 부모는 혈압 올라갖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받는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의 뭐 세리 죄인 그런 얘기 둘째 아들 또 큰 아들은 바리새인이고 맨날 남 지적만 하고 씩씩한 바리새인 형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형이 훌륭한 일 아버지 밑에서 낑낑거리고 일한 게 잘못입니까?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은 둘째 아들이 잘못한 거죠. 형이 왜 잘못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 죄인들을 갖다가 비교하느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다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 요 본문만 가지고서 이런 스토리를 어느 집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들었다면은 이거는 그다지 그렇게 감동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큰 아들 불쌍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지. 큰 아들이 참 그 사람이 됐네.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뭐 새끼 염소라도, 그 젊은 애들이 얼마나 놀고 싶었는데 새끼 염소라도 한 마리 줘서 같이 놀겠다는데도 그거 안 오고 그랬을 때도 묵묵히 아버지 못해서 일한 아버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미 내 즐거움, 내 보상은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있다는 사실이 큰 은혜라는 사실은 이 아들, 지금은 이 아들 깨닫지 못해요. 지금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갖고 큰 아들을 지금 권하는 거예요. 야, 동생 위해서 내가 베푼 잔치인데 네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밖에서 뻗팅기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잔치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니? 그래도 네가 형인데 가서 네 자리를 탁하니 앉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형이 입이 이만큼 나왔고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나하고 항상 같이 있었잖아. 근데 이 사실이 형이 그렇게 네 맞군요. 아버지하고 저는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그게 큰 즐거움이군요. 그래서 제가 받은 보상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려면요, 이 큰아들 나이 많아져서 아버지 나이쯤 돼야 그때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즐거움이었구나, 이건 느끼지. 지금 상태에서 이 아들은 그게 은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그게 즐겁다고 지금 상태에선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항상 우리는 이 본문이 아버지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야. 그래서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반기실 때 그 첫째 아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째 아들인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둘째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나중에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큰 잔치를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고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받아들이는 은혜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발전해서 주님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여기서 본문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아버지 마음 엄청 많이 있지만 3개 정도만 골라서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둘째 아들한테 무조건 저주입니다. 아유, 그거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건 내 돈 달랠 때 벌써 맡겨놓은 돈입니까? 무슨 자기 재산이 어디서? 그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아버지 죽은 다음에 하는 거지, 멀쩡하게 살아서 건강하게 있는 아버지한테 내 재산 내놓으세요, 이건 엄청 불효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아버지가 돈 줍니까? 이 한국에서도 드라마 같은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스토리지만, 아버지가 쌩쌩한데 못된 아들이 가서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받게 될
유산 같은 거 있으면 지금 내놓으시오.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 참 어리숙한 아버지고 참 사랑 많은 아버지라도 그래 내가 어차피 나중에 죽게 되면 줄 거니까 너 주지. 그리고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뭐 이 둘째 아들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른 사람 그 동네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이 아들 돈 주면요 당장 가갖고서 금방 다 홀랑 다 없애버리고 또 고생살이가 흔한 거 아버지 잘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져줍니다. 그래 너 달라는 거 그래 줄게. 뭐냐 네가 그렇게 달래는데 그래 그럼 너 계산해서 얼마쯤 될, 형은 좀 오래 일했으니까 좀 더 많이 가자고. 너는 뭐 3대 7로 형 거는 7이고 너는 3이야 가져가. 그러면서 어쩌면은 그렇게 해서 줬을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압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져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둘째 아들,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을 이길 생각이 없었어 처음부터.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잘못될 줄도 알면서 이 아버지는 그냥 져줬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항상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독생자를 바라보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디 훌륭해 갖고서 우리가 뭐 어디 엄청나게 잘난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져주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늘 고집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게 하셨는데도 이 성령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셔. 내내 같은 뜻이지만은 이 아버지의 두 번째 모습 속에는 기다립니다. 마냥 기다려요. 이 아들이 해외에서 우리 아들 잘 사나 못 사나 뭐 소식도 좀 들어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그때는 오늘날 같이 그렇게 연락할 방법이 흔치 않아. 그러니까 상거가 먼데, 이 표현, 그 동구밖까지 나가서 매일같이 그 동네 입구까지 나가서 혹시 우리 아들이 오늘쯤은 안 들어올까, 고생살이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제쯤 집으로 오지 않을까 하고 상여가 먼데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 나가던 날부터 기다린 거예요. 이 아들이 제발 잘못돼도 그냥 돌아만 와. 응? 잘못돼도 좋아. 그냥 돌아만 와. 내 집으로 돌아만 오면 괜찮아. 그래서 아버지는 나가고서 그냥 사람들이 어쩌면 이 아버지 이해 못했을 거야. 아이고 그 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아들이라고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내 돈 내놓으라고 앞장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뭘 그렇게 기다리고 앉아 있어.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아버지는 버티고 서갖고서 그 아들 소식도 없는데 먼 동구밖까지 나가갖고서는 혹시나 오늘이나 올까, 혹시나 또 내일은 올까,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멀리 있어요. 아주 저 멀리 있는데 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달려가갖고서 영화의 모습처럼 막 보고 싶은 사람이 멀리서 나타나면 아직 얼굴도 분간하기 어려운데도 그냥 만나고 싶어서 힘있게 달려가서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같이 아들의 모습 아직 멀리서 다른 사람들은 구별도 못해요. 아버지니까 멀리서 보고 저거 걸음걸이가 뒤뚱거리는 모습이 100% 우리 아들이야 하면서 그냥 상거가 먼데 달려가고 아들을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놓고 아들은 물론 창피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뻔뻔한 아들이라도 부끄럽지요. 그리고 아들은 계속 입으로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떠들고는 있지만 아버지 귀에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안 들려. 네가 언제 종이냐? 내 아들이지.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종들한테 좋은 옷 가져와. 제일 좋은 옷, 그 비단 옷 가져와. 그리고 비단 신발도 하나 가져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게 별것 다 했어요. 옷 가다 입히고 또 손에다가 가락지도 끼워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발도 좋은 신발 새 신도 신겨주고 얼마나 이 아들이 초라했겠습니까? 돼지들하고 같이 뒹굴다가 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옷도 비참하고 뭐 신발은 제대로 신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신발은 굉장히 비싼 장신구예요. 그러니까 신발도 없고 손에 가락지는 물러놓고 있던 것도 다 팔아서 밥 먹었을 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열심히 이 아들을 갖다가 이제 입히고 뭐 끼워주고 발에다가 신발도 차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는 이제 종들한테 살찐 송아지 없냐? 소 한 마리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아주 잡고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해라.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항상 끝까지 기다리시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믿더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안고서 내가 다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속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화가 날 만도 한데 오히려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합니다. 어쩌면 잔치지에 참석하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 특별히 잔치에도 안 오려고 하는 형같이 다 그런 마음이야. 아유, 저 아들을 저게 뭐 그렇게 이쁘다고 저 아들을 갖다가 저렇게 붙들고 그냥 애지중지하고 뭐 그냥 옆자리에 앉아갖고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저러고 있어. 형은 진짜 속이 뒤집혀질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살던 동네 사람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도 이런 잔치는 이해 못해요. 그냥 먹을 거 생겼으니까 초대받고 그랬으니까 얼굴 안면 때문에 와서 먹는 자리니까 앉아서 묵묵히 먹어주기는 하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 기쁘진 않을 거야. 우리 읽는 사람도 하나도 안 기뻐요. 이 아들 이게 뭐 기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이거 사고 치고 나가고 그냥 맨날 같이 그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하고 형이 피땀 흘려 번 돈 챙겨 갖고 나가서 아주 싹싹 창기와 더불어 털어먹고
그러고 왔어요. 들어온 아들이 뭐 그렇게 이쁩니까? 근데 아버지만 이뻐. 아버지는 이뻐요. 엄청 이뻐. 너무 이뻐갖고 기뻐하는 거야. 오히려 기뻐한다. 이 표현은 원래는 안 기뻐하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요. 막 풍류를 울리고, 오늘 본문 속에 풍류를 울리고, 막 큰아들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에서 막 장구 소리가 나고 꽹가리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 이런 잔치를 할 리가 없는데, 와 보니까 그냥 진짜 그 둘째 아들이 들어와 갖고서 살찐 송아지 잡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춤추고 있고, 그 큰아들 진짜 웬만한 큰아들은 쓰러졌을 거예요. 아이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이게. 근데 이 큰아들은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려고 안 했어요. 큰아들은 뭐라고 말하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큰아들 당신 아들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갖고 권하는 거야. 얘야 내가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큰아들은 마음속에 울분도 많아.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가 야단칠 때도 한 번도 내 생각에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했거늘. 또 내게는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좀 달라고, 친구들하고 나도 맨날 얻어맞기만 했으니까 나도 한번 쏜다고, 그래서 내 벗으로 즐겁게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큰아들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분노를 막 아버지한테 토하는 거야. 아버지는 뭐라고 말이야.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한 원망도다.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더불어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둘째 동생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은, 그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 큰아들이 저러는 것도 당연하지 그럴 거야. 근데 딱 한 사람 이상하게 이런 거 이해 못하고 마음속에 그냥 기쁨만 있는 분이 있었어.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요. 오히려 기뻐하는. 그 아버지는 형이 씩씩거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 이건 아니죠 그래도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기쁜 거야. 둘째 아들 온 것만 해도 기쁜 거야. 그냥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쁜 거야.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기쁨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기쁨이야. 우리가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대단한 일을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대단한 무슨 그냥 뭐 온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도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원래의 의도는, 예수님이 원래의 의도, 이 본문의 원래의 의도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모습과 죄인들에 대한 비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별나게 죄인들만 가까이 하셨어요. 죄인, 세리, 창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식탁에 함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씩씩거렸어요. 저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았으면은 저 사람들과 함께 식사 안 했을 텐데, 저 여자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예수님 앞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을 때 저리 가라, 나 너 진짜 같이 있는 거 싫다 이랬을 텐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되게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의사로 왔어. 의사로. 의원한테는 환자가 필요한 거야.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꼿꼿하게 머리를 세우고서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만큼 지켰다. 우리는 깨끗이 이 큰아들처럼 난 할 만큼 한 사람이야.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난 예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어. 왜? 내 힘으로 아주 열심히 살았어. 그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근데 이게 사람한테는 통합니다. 옆 사람한테는. 왜? 옆 사람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질 못하거든요.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숨길 수는 없죠.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게 바라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은 무슨 뜻이냐? 무덤이 더럽습니다. 사람이 썩으면 냄새도 엄청나고 그냥 이 사람 썩는 냄새가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이 무덤이 더러운 무덤을 그 이미지를 깨끗한 걸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거죽에다가 하얀 회를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멀리서 보면 오 깨끗하네, 무덤이 깨끗하네 그래요. 근데 그 속은 썩은 게 있고 냄새가 심각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이 꼭 그런 사람들이야. 속은 더러움 투성이면서 꼬죽만 말짱하게 칠해놨어요. 옷도 깨끗이 뭐냐 그 머리에다가 뭐 뒤집어 쓰고 막 옷도 그냥 술이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입는 그냥 치렁치렁한 옷, 이상한 옷, 그런 입 단정하게 입고서 그러고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속을 다 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은 책망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내용,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작은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 오늘 본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그런 둘째 아들이고 그런 교훈보다는 차라리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라는 교훈이 훨씬 더 이 본문 속에선 타당한 내용이야. 그리고 그게 더 우리 성도에게 더 필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둘째 아들, 우리는 더 이상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맨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진짜 염치 없이 아버지 상에서 밥 얻어먹는, 그리고 손에 손가락질 끼고 탕진하고 온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같은 성도, 그 사람들에게 져주고 사람들에게 기다려주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남들 이해 못할 때 기뻐해주는 그런 아버지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 같은 그런 죄인된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오늘 탕자를 용서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돈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며 늘 풍성하리. 이 샘 이름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며 생명수샘이 늘 끓잖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 땅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손에 들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와 또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싸우니 주께서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만세전에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가정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은혜 주신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져서 더 많은 것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달란트 많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유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통해서 노아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작은 예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